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오늘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남은 모든 자여, 또 마지막에 내게 업힌 너희여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야곱의 집이여, 남은 모든 자여, 내게 업힌 너희여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거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믿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오늘 잘 들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너희들을 안았고 그랬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그리고 또 태에서 남으로부터, 이거는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해를 생각한다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태어난 갓난 아기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4절에도 그랬죠.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희의 집과 또한 너희의 사업과 너희의 삶과 너희의 삶의 신변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왜 사는지 그냥 눈 떴으니까 사는 사람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여,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들어라. 죽을 때까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그랬습니다. 이쁜 딸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이쁜 딸들은 들어오세요. 문만 살짝 열면 내 속이 타잖아. 다 봐야지. 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들을 안아주고 사랑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드렸던 찬양이 있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함께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살다가 안 되면 그냥 바꿔버리지가 아니에요. 떠나버리지, 버리지가 아니에요. 끝까지 세상에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무덤까지도 함께 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못해요. 우리 부모님도 바쁘면요, 내 급한 전화 못 받아요. 내가 갑자기 아파도 날 못 찾아온다니까요, 연락이 안 되면.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무덤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이후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끝없는 이 사랑,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의 염려가 사라져요. 한 해 어떻게 살아야지 걱정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끔씩 살다 보면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고 부부도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고 열받게 할 때. 그러면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지 왜 자꾸 화나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뭔가 해결이 안 돼. 또 뭔가 답답한 일이 생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옛날하고 좀 다른데?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 싫은가? 요즘 하나님 나 때문에 좀 뭐 삐졌나? 왜 하나님이 내가 왜 요즘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지 하면서 나 혼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생각도 못한 답답함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요즘 안 사랑하는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고요. 문제는 내 감정이고 내 사랑이고 내 믿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사랑이 20년 30년 사랑 지내왔는데 그게 왜 변하겠어요? 변할 수도 있겠다. 사람의 사랑은 더 좋은 걸 보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 감정과 내 믿음이 변하는 거. 예를 들었어요. 밤에 이파오 비치에 석양이 질 때 가보면 엄청 이뻐요. 바다에 물결에 비춰오는 석양도 이쁘고 하늘에 지는 석양도 이뻐요. 그런데 돌을 하나 들어서 한 바다에 비치는 석양을 향하여 던지면요, 이 석양이 돌이 떨어지는 순간에 산산조각 납니다. 퍼져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석양이 깨졌다고 생각하고 의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고개를 살짝 들어서 오리지널 석양을 봐요. 그대로 있지요. 돌을 던져서 물결 때문에 이게 흔들렸을 뿐이고 쪼개졌을 뿐이지 진짜 석양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붉은 석양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이 헷갈리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돈벌이가 잘 안 되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주님이 왔다 갔다 하게 보이는 거지 주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감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았어요.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배에서부터 태어나면서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안아주고 지켜주고 너희의 신변을 내가 보호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됩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3절에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마지막 절에 나와 있지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리고 또 4절에도 내가 지어선정 내가 업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업어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는 안아준다고 했고 이번에는 업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업혔다라고 하는 것이 3절에 나왔고 4절에는 하나님께서 업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평생 너를 도와주겠다, 평생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어릴 적을 생각해 봐요. 저도 그랬어요. 어릴 적에 할머니가 저를 업어줬고 울기만 하면 무조건 업어. 그리고 그때는요, 이게 뭐죠? 이게 없는 거, 두대기? 사투리인데 이건 뭐죠? 포대기인가? 아니 뭐 있잖아요. 이거 묶는 거 이렇게 배에 쫙 매갖고 애가 안 떨어지게. 그거 가지고 늘 업어줬어. 그게 집에 있었어.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못 봐. 요즘은 근데 어릴 적에 기억나는 거는 엄마가 업어줬고 누나가 업어줬고 여자들은 언니가 업어줬고 할머니가 업어줬어. 그러면 업어주면 어때요? 아유, 안 울어 또. 그냥 따뜻하고 거기서 또 자요. 내려놓자마자 머리가 땅에 닿으면 또 울어. 우리는 그렇게 컸습니다. 업어줬어. 등에 업히기만 하면 잘 잤어. 그러니까 요거요, 말썽 꾸리기들은요 계속 업어서 자야 돼. 오죽하면 엄마가 엎드려 자야 돼. 애는 덩어리에서 자고. 그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어. 이런 자식들도 있었다니까. 업어서 키워줬다는 게 얼마나,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평생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평생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키워주셨잖아요. 등에 업었다는 건요, 전쟁이 났어도요, 앞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뒤에 업힌 자녀를 지키잖아요. 또 6.25 때 포탄이 떨어질 때는 애를 앞에 안고 엄마가 대신 죽잖아요. 품어주겠다, 안아주겠다, 끝까지 지켜 보호해주겠다.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등에 업고 키워주신 겁니다. 업어주겠다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림 하나를 볼까요? 여러분 잘 압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혹시 있어요? 뒤에 스크린에 어디 있어요? 스크린에, 아니 저 성경 말고 성경을 말고 그림부터 좀 띄워주세요. 그림 없어요? 아, 저거예요? 저 그림이에요?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네. 어쨌든 저 그림입니다. 내용이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를 아실 건데 어느 해변에 주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발자국이 두 개가 있어요. 내 발자국, 또 예수님의 발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군데군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발자국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왜 혼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지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어요. 또 그때는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였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너무너무 슬픔에 잠겨 있을 그때였습니다. 가장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가장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내 곁에 안 계셨구나 하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나 혼자 짐작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원망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떻게 나 혼자 버려둘 수 있습니까? 가장 외롭고 아플 때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한 번도 너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어. 저 모래 위에 찍힌 저 발자국 하나는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야. 왠 줄 아니? 그때는 네가 너무 힘들어서 펑펑 울고 있었고, 네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서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등에 업고 걸었단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단다 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우리는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하여간 원망부터 해버려야 된다고 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 너는 감사부터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을까? 아, 그렇구나.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이 나를 등에 업고 계시는구나. 우리는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원망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하고 멀리 하려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옆에 계셔요. 우리가 뭔가 얘기할 때까지,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등에 업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키워주시는 어머니가 어릴 적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울 때마다 업어주실 때 이놈의 새끼 확 이런 적이 있어요? 일하다 말고도 울면 와서 그냥 업고 가서 일을 하셨어요. 절대로 나를 탓하지 않았어요. 네가 세상에 태어나는 바람에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다고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배가 고플 때도 당신은 못 먹어도 자식은 먹였고, 자식이 새벽에 울든 뭐 낮에 울든 어디에 가 있더라도 자식 걱정. 등에 업고 논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키운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안으시고 등에 업고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사야서 49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손바닥에 새겼다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가락지를 왜 손가락에 껴요? 그냥 귀에 꼽든지 콧구멍에 꼽지. 가락지 끼는 게 제일 좋은 게 늘 보고 살아요. 항상 손을 움직이잖아요. 이 손은요, 수시로 내 눈앞에 제일 많이 보여. 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결혼 가락지듯이, 주님께서는 너를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너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보도록 하십시다. 4절의 말씀에, 마지막의 말씀에 보십시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등에 업어주신다고 하셨고, 이번에는 구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구하여 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보장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하여 내리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한번 구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그럼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끔씩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도해도 응답 안 받거나 또한 사업이나 돈 문제나 자식이나 속썩인 일이 있을 때에 나는 한 번이라도 내가 진짜 아니면 화를 내거나 욕을 해봤을 때 한 번이라도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않았을까?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순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때를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그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왜 의심이 되고 흔들리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구원받고 천국 갈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뿌리가 내 믿음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하는 내 믿음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안 좋을 때, 내 기분이 안 좋을 때에 날씨가 흔들리고 누군가가 나를 속상하게 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믿음이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여기는 내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 이 구원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요.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구원받은 게 확신이 와.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세상의 것만 찾고 살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혼자 생각할 때는 믿음이 식어진 것 같고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믿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내 감정에 따라 내 믿음이 뭐 뜨겁고 식고에 따라 구원이 들쑥날쑥 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왜 내가 믿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물으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고 영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은행에 있는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심각한 신앙의 문제와 침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태에서부터 노년이 되길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 감정 기분 따라 기도 한번 했다, 뜨겁게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해봤다 그래서 구원이 받았다가 그냥 없다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49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보세요. 부모는요, 엄마는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내 사는 게 힘들면 자식을 버리기도 해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걸 생각하셔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상황에 예배를 못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한테 적이 오면요, 하나님과 사랑에서 끊어져요. 우리는 끊어진다니까. 왜? 세상이 더 무섭고 세상이 더 강하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보다 저게 더 세거든요. 보세요.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뜨거워질까요? 그 다음에 공고나 박해, 이유 없이 억울함을 당해요. 사람이 나를 붙잡고 막 감옥에 쳐넣어요. 두들겨 패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합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나는 여기에 살 때 태풍만 와도 열받던데, 전기만 끊겨도 화장실도 못 가니까 그때는 또 호텔도 못 오게 하잖아. 호텔도 문 열어놓으면 거기라도 갔다 오지 급하면. 외부인도 호텔도 못 쓰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디 가서 문을 퍼가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심이 가야 안 가요?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가. 진짜 하나님 그냥 막 한국 가요 그냥 태풍 없는 대로. 왜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칼은 오면 더 무섭지. 확 죽여본다 그래봐요. 그러면 뭐 오늘 주일 안 갈게 그러지. 자, 여러분들 묻습니다. 누가 와서 칼로 죽인대. 예를 드는 거예요. 칼로 죽인대. 교회 가면. 그래도 칼 맞고 죽겠다는 사람. 아멘. 몇 명 있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순교가 준비된 사람들이네. 예. 근데 우리 대다수는요, 죽는 게 무서워요. 예수를 믿어도 안 죽고 싶어. 이게 자리에 남아있다니까요.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면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이 괜찮아.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한다. 못 죽여. 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서워하는 거지 실제로 그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의심의 문제였어요.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내가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분이 나빠서 내가 예수님의 손을 내가 놓아버려서 교회 가는가 봐라, 예배를 드리는가 봐라, 이러고 시시거리고 막 해서 내 손을 놨어.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잡았는데 내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의 손을 놨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의 착각이죠.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주님의 손을 반대로 놓을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쁘면 놓을 수 있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샘플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세요.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혹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러면 되겠어 하고 주님 손 확 놓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나만 주님 손 놨잖아요. 주님은 붙잡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 보세요. 여기에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조건이 저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혹 만일 죄를 범해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변론해 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하고 책임져 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변론해 준 사람이에요. 돈 받고 끝내는 사람이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살려내겠다 하는 게 변론하는 거예요. 대언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래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 값을 내가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론하는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 치렀네?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이 근본적인 구원에 대한 이 제 원죄에 대한 걸 해결해 주시고, 자범죄 살면서 순간순간 짓는 죄도 저렇게 대언자가 되어가지고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저 넘어지는 저 인생 때문에 죄 지어갖고 괴로워하는 저 인생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고. 그러니 품어 주셔야죠, 업어 주셔야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 보고 나서 그래 알아서 하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변론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우리를 구하여 내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앞에서도 심지어는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되겠어?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어떤 상황이라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태어나서 무덤에 가기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등에 업어주시고, 또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구하여 내주신다. 영혼까지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더라도 잘 견뎌내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감정에 따라 내가 하나님 손 놓아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하여 내시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천국 가서까지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가슴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등에 업어주시고 구하여 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의 신변조차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2025년 또 한 해도 연말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여 무덤까지 천국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외롭고 가슴 아프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주저앉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업어주셔서 승리하도록 주의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명하고 택하여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택하여 주셨고 이제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겠느냐 물으셨기 때문에 아멘.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의 문제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과 삶의 형편에 따라 도리어 상황이 바뀌어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손을 놓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2025년도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안아주시고 등에 업어주시고 우리의 신변과 삶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결단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2025년을 거뜬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도 자녀들에 대한 미래도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아름다운 일들로 열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태어나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등에 업어주시고 구하여 내시란 약속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스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섬기는 교회 넓푸른 교회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